2025년 10월 27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04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3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료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34장은 요시야 왕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8세에 무슨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아몬이 단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몬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 자기 신하들이 그에게 반역을 해서 아몬을 죽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일어나면 쿠데타를 한 세력에서 왕권을 차지하는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면 거의 모든 왕조가 폭력적인 교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9개의 왕조, 19명의 왕이 모두 불안정한 쿠데타 계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권력욕과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움직인 왕국 북이스라엘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언약의 정통성과 다윗의 계보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 요시야가 왕으로 오른 이유는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찾아 백성들이 다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장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즉 백성들의 주도로 일어난 민심의 선택이 8살의 요시야였습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멸망 직전의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요시야가 8년 만에 즉 그의 나이 16살 되던 해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선대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 시작은 우상의 제거로 시작합니다. 5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우상의 제사장 노릇을 하던 죽은 자들의 뼈들을 불사른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려 300년 전에 기록된 그 사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을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예언의 성취이며 또한 엄중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개혁을 왜 단행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리하여 어떻게 했는가? 유다 지경뿐만 아니라 이미 패망한 북이스라엘의 목상들과 우상들을 빻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즉 그의 나이 26살 때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성전세로 받은 그 돈을 10절에 여호와의 전 공사하는 감독들의 손에 넘기고, 그리고 참 귀한 것은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성전이 자주 파괴되고 또 다시 세워지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가? 강함으로 세워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그의 겸손함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요시야 왕을 스스로 겸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혁이 일어나는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싶어서 개혁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갑니다. 즉 그의 개혁은 종교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독립하려고 개혁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개혁을 하다 보니 독립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찾는 태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순례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를 찾습니다. 유다를 정화하고 온 이스라엘을 정화하는 것으로 연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또한 사업을 열심히 해서 땀을 흘려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는,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일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능력이 생깁니다. 또한 그 능력을 바탕으로 높은 자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혁하려면, 여호와의 성전이 바르게 서려면 너 스스로를 세우고자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강해짐으로, 내가 더 훌륭해짐으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겸손함으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무엇을 의미할까? 돌아보면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결과를 내기 위해 목표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세우기 위한 그 모든 것이 나를 허무함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라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선배님들의 모습을 순례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개혁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아주 조금이라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래도 세상을 좀 바라봐라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로또를 구해라.
그래도 로또는 매주 당첨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당첨자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8세의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하게 됩니까? 그는 개혁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유다 백성에게 허락한 왕으로 남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그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위대한 개혁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겸손했고 그 겸손함으로 누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자 하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허락하실 겁니다.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흐름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아름다운 길을 찾아 그 길을 온전히 묵묵하게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진정한 개혁이 하나님께 돌아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